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에 대해 기대할 만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상황이 좋아졌다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다가 바이러스가 또 퍼지는 상황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며칠 전에 10명 이하의 종교시설은 모임을 해도 되지만 6feet, 약 2m의 사회적 거리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현실을 잘 직시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목자의 음성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국에서는 늑대와 7마리 아기 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림 형제에 의해서 알려져 있던 독일 동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그 이야기 생각이 납니다.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엄마 염소가 집을 나가면서 아기 염소들에게 누가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집 밖에서 호시탐탐 그 아기 염소를 잡아먹을 기회를 보던 늑대가 있었는데 엄마 염소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엄마야 문 열어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 염소들은 금방 목소리가 아닌 것을 알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 늑대는 목소리를 바꾸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야기에서 이제 영리하다 그랬죠. 영리한 아기 염소들은 늑대의 발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늑대가 문틈으로 발을 보여주자 그 발이 엄마의 발이 아닌 것을 알아채렸죠. 영리하니까. 그래서 엄마의 발이 아니네요. 엄마의 발은 하얀데 왜 까만가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영리해서. 그래서 늑대는 잠시 후 발에다가 밀가루를 발라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문틈으로 이렇게 쑥 넣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영리한 아기 염소들은 발이 하얀 것을 보고는 아 엄마다 그러고 문을 탁 열어주었는데 늑대가 하고는 이제 그 아기 염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내 염소는 순간 도망을 쳐서 이제 벽시계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는 배가 불러서 잠이 들었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마 염소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의 아이들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막내 아기 염소를 찾게 되었고 막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 염소는 잠들어 있는 늑대의 배를 가위로 석둑석둑 잘라서 아기 염소들을 다 구해내고 그냥 꿀떡꿀떡 삼켰던 모양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늑대의 배 속에는 돌을 가득히 집어넣고 다시 바늘로 이렇게 실과 바늘로 꿰맸습니다.
눈을 뜬 늑대는 몸이 무거워서 잘 걸을 수 없게 됐는데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균형을 잃고 풍덩 빠져서 늑대가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읽고 들었던 동화지만은 나중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새끼 염소들이 엄마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늑대 소리, 새끼 염소 소리, 새 소리, 뭐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지만은 새끼들은 엄마의 소리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동물들은 대부분 다 엄마 소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떼를 지어 사는 동물이 많은데 아프리카의 물소라든지 남극의 펭귄들은 이게 새끼를 키울 때 보면 다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를 것 같은데 몰라보는 거죠. 그런데 알아보는 게 뭐냐면은 목소리라는 거죠. 목소리. 소리를 꽥꽥꽥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엄마와 새끼가 서로 만나서 젖을 먹이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알아들으면은 죽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못 알아듣고 굶어 죽는 애들이 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에서 새끼 염소가 엄마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고 굳이 그 새끼 염소를 영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동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염소들이, 그 동화에서 아기 염소들이 엄마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그 발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못해서가 아니더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인 엄마가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강렬히 소망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상황이 어떤 것이냐, 영리하다 그러면서 똑똑하다 그러면서 밀가루 발라 있는 검은 발을 갖다가 하얀 발이라고 그저 속아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그것은 눈에 의해서, 귀에 의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나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들리고 보이는 것의 마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문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생존의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도 들어야 할 목소리를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일으켜서 혼란하고 당황시켜서 잘못된 소리를 듣고 따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당황한 거죠.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돈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안 보내야 되는 것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해야 되는데 당황해서 우선 돈부터 보내고 난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아들이 큰일 났습니다.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를 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돈을 보내고 났더니 자기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더라, 이런 거죠.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까 속았다 하고 신고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돈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주 신앙의 목소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거짓된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이단들의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어떤 교주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또 그걸 믿고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억지로 그거 다 바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국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진돗개를, 이 영험한 동물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돗개가 짖는 소리로 귀신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진돗개가 그 소리 듣고 짖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귀신 들렸다 하면서 학대하고 때리고 결국은 죽게 만든 다음에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진돗개 소리가 이게 그 소리를 듣고 귀에 들리는 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음의 문제가 있죠. 마음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가 짖는 소리인지 애가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이 정신 나간 미친 교주의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남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나 외식적인 형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문자와 형식에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목소리를 늑대와 같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는 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잡아먹는 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서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소리를 듣고 나면은 마음이 연약해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리보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벌받는다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더 듣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개합니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듣기 싫은 겁니다. 나의 욕망은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고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욕망이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도리어 달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의 병이 든 자, 영적으로 병이 든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에 분명히 그 소리가 들려도 그것을 사실상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냥 깨달을 수 있는 판단 기능을 차단해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6학년인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 하나 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은 아버지가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이 직업도 없이 맨날 술만 먹고 취해가지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지내서 너 술 그만 마시고 나가서 일도 좀 해라 라고 야단을 쳤더니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나쁜 소리를 했냐고 했더니 저희 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을까? 그러자 저희 아들이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목소리 식별하는 뭐 특별한 소리에 대한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인디케이터가 있어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체크해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강도나 늑대에게 희생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강도와 늑대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나 형식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강도와 늑대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 고집과 이기심, 그런 것들도 강도와 늑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병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끄는 강렬한 욕망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강도와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가 의미 부여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나의 본능적인 그런 충동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바라는 것들의 이야기죠. 욕망들이죠. 경제를 재개한다거나 빨리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거나 이전의 삶처럼 그냥 살아가는 걸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웃들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제하고 또 우리는 서로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내 마음에 들려지는 음성은 어떤 음성인가를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믿음의 삶, 영적으로 건강한 삶,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 또한 우리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마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올바른 생각을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삶 속에서 평안 있게 하시고 또 건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